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월 16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어제는 정말 죄로 가득한 날이었다.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또 아주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혔던 날이다. 나에게 새벽기도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당함에 참아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어제 말씀들은 가나안 전쟁을 예로 들며 부당하면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첫 번째, 주차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의견 마찰이 있었는데 나에게 부당하다고 느껴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언성이 높아졌다.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의견을 너무 크고 빠르게 따지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 억울한 마음에 나의 측근과 통화를 하는데 새벽기도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말에 위와 같이 말했다. 주님이 주신 평온을 내가 망쳤고 상황에 맞지 않는 성경 말씀의 인용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밤에는 내 머릿속에 온통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찼다. 어제의 모든 상황이 화가 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찍 자고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찍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너무나 부끄럽고 부정한 이야기라 일기로 기록할 수 없지만 밤에 내가 한 더러운 생각이 꿈에서 이루어졌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다. 꿈속에서 부정한 일로 인해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4시 반쯤 잠이 깨어 생각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벽을 조금씩 허물다가 언젠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난 다시 과거에 불행했던 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원석이가 되자라고 마음먹었다. 5시에 일어나 씻고 교회로 갔다. 그리고 늘 앉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처음에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어제 하루 동안 생각, 말,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다가 이게 아니다 싶었다. 위에서 내가 적은 대로 더 구체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이후에 드리던 나의 바람은 기도드리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드렸다. 나를 죽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요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죽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당분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 기도 시간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드릴 생각이다. 난 그냥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악으로 흘러가고 어떤 상황에 예전에 나의 모습이 불쑥 나오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원석이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잠시 후 저번에 말씀을 주셨던 이름을 알지 못했던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예배를 드린 후 1:1 양육 훈련이 있어서 임동원 목사님께 여쭈어 보니 그분의 성함이 임주훈 목사님이시라고 했다. 오늘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이다. 임주훈 목사님께서 제주도 관광을 가서 미로 찾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셨다. 자신만만했지만 일행 중 가장 늦게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높은 곳에서 미로를 보며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따라간 결과 무사히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싸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다.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3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에발산은 아이성과의 거리가 무려 80km라고 한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능교회에서 인천공항까지가 60km라고 볼 때 정말 먼 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은 언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였다. 조곤의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견 결정에 끼워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잘 모르겠으면 계속 물어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31절 말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것으로 꾸미지 말라는 말씀이다. 곧 하나님 앞에서 꾸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임준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도 목사님이신데 오래전 전도사님 시절 그 교회에 기도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분께서 1시간 동안 주여를 외치시는 바람에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속상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신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 목사님께 드렸더니 주여가 그 성도님의 기도이다. 그분은 기도의 방법을 모르니 주여라는 기도가 그 성도님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목사님께서는 잘 꾸며진 기도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기도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한다. 조건의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기억난다. 나도 가끔 기도를 드리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할 때가 있다. 특히 내 잘못을 용서 비는 기도를 드리면서 말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괜히 조금 더 멋있는 말로 보태면 내가 지은 죄가 조금 덜해 보인다는 착각, 꾸미는 말이 나 스스로에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릴 때도 그랬다. 그럴 때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 하는 생각에 더 솔직히 바르게 더 정확하게 잘못을 기도드린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히 기도하면서 잘못은 뭉퉁그려 얼레벌레 넘어가려는 나를 보는 것이다. 잘못됐다. 매를 들고 처벌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테니 말해보라는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나. 그분 앞에서 꾸미려는 내 알량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교활한 놈으로 보시겠지. 꾸미지 말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자. 32절 말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돌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는 믿음, 즉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함을 말한다.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을 봤던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보고 듣고 기다리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나안 전쟁을 준비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돌을 쌓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보고 듣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예배 후 임동원 목사님과 동네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1:1 양육 훈련을 했다. 임동원 목사님을 통해 1:1 양육을 하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말씀도 읽고 암송 구절도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미리미리 해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이신 목사님께 카톡으로 블로그 시간을 보내드렸더니 보기 좋다는 답이 왔다. 임동원 목사님께서도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블로그 업체를 통해 좋다고 말하고 블로그 하는 방법을 며칠 자세히 공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혜연 목사님과 이성미 선배님께서도 보기 좋다는 답을 주셨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신 블로그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나를 죽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일기를 영상으로 만들기 전 블로그로 연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이 그 준비를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와 나누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쩜 이렇게 저의 삶의 모습에 필요한 모습을 콕 집어 말씀하시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가끔 점을 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점을 보는 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점치는 자를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모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